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스캇 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게 오는 이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 백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고통인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삶은 죽음인데 우리는 삶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스캇 백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없다면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에 익숙해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괜히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요즘 어쩌다가 TV 채널을 돌려다 보면 암보험에 대한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많습니다. 국민 몇 프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암보험 드셨습니까? 그런 멘트를 하면서 이 선전을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즘 소화도 좀 안 된 것 같고 심하게 피곤하고 그런데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괜히 불안해져서 마음을 졸입니다. 혹시 나도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압도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고 또 상상하기 또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시대 감옥에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이 자신의 현실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다 포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너무 많은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에 관한 이 허무주의에 빠졌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무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낙심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죽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이 사도 바울의 기쁨,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속죄자가 있는데요,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어떤 곤경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나를 움츠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안락함만을 추구할 때에는 너무나 두려워져서 죽음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편안해지고 뭔가 안락해지면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확신보다는 안락함 속에 빠져서 이런 확신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어떻게 해서 지연시키려고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을 먹고 건강에 필요한 약을 한 움큼씩 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는 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이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구원의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확신을 가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요? 시위대 감옥에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 새날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서점가에서 쏟아 나온 책들이 있는데요, 노년과 죽음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관심은 노년과 죽음이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로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반증한다면 노년이 그리 재미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또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년이 재미가 없고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노년이 재미가 없고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험하게 죽어가는지.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죽음 앞에 선 이 말기암 환자 1000명을 돌봤던 오추 슈이치라는 분이 환자들이 남기는 이 마지막 후회들을 모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병실에 들어서면서 오추 슈이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뭔가를 후회해 본 적이 없나요? 선생님은 후회 같은 것은 안 하시죠? 오추 슈이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후회합니다. 정말요? 네, 매일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나요? 어쩌면 얼마 되지 않는 인생길인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이 후회가 남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늘 후회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후회가 남고 부끄러움이 있고 허무함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바울의 생애는 후회가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 후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지고 나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울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온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생, 부끄러움이 남는 인생, 절망이만 남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요,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도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다 잘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간절히 소원한 바가 내 몸을 통하여, 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죽음은 기쁨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뵌 많은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작은 고난에서도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면서도 우리는 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 구석에 밀어넣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세상을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나,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그런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이 확신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데 왜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죽음은커녕 이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음 둘 때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처럼 나는 시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기뻐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할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순교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의 임종을 지키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 속에서 심껏 웃으시 보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잠깐 헤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에게 죽음도 유익하단다.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예비하신 주님께 가는 거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을 살리신, 아니 바울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떠나가신다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떠나신다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떠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주께서 영원토록 그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고난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의 그 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이 아이는 17살에 무작정 상경을 해서 공장 이제 근로자를 시작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이 학부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이게 다니면서 9년 만에 졸업하고요, 또 8년 만에 이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건만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감전사고를 당하고 폐결핵을 앓아서 7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예수를 만나 이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내가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생계를 맡아 주었기에 알코올 중독자와 극빈층을 위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처럼 폐지를 줍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구두 닦기 수익금으로 이 가난한 어린이를 돕고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돕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불치병인 루게릭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남 샬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아 목사님이신데요, 2010년 발병해서 지금은 언어 장애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지만 김정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나는 20년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아 목사님은 내가 죽고 그분이 산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리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인생의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미소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불치병 루게릭병으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김정아 목사처럼 죽어가면서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또 김정아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